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관된 복이 있는데 그것은 신령한 복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된 객체로 우리가 자리를 위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이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내들, 그리고 남편들, 오늘은 세 번째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의 성도들이 새롭게 살아가야 할 방식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겠는데, 우리 참고 성경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열어주셨다라고 해서 이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엮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자 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천국에 가서 받는 복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땅에서 받는 복인데,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주셨다.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분이신데, 우리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조성해 주셨다라는 말씀까지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를 구성짓는 결정적인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우리가 천국의 삶만을 주장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 고백하고 그냥 그때 가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여지가 있을까봐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신, 지상에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천국의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까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전 생활 방식, 옛날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아내였고 남편이었고 오늘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잊어버릴까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요약해서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을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여성분들이 저를 따라해 주십니다. 존귀한 남편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 주신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방식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남편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복종하는 자리에 여성은 서 있어야 합니다. 자, 남편들은 고백합니다. 보배로운 아내로 사랑하겠습니다. 성경도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아내를 보배롭게 여겨서 깨어질 그릇으로 알고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일에 남편들이 헌신을 해야 된다. 새로운 방식을 주셨어요. 요 두 부류의 사람들만 놓고 봐도 세상이 얼마나 남편을 막대하고 아내를 막 부리는지, 옛날 방식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갔던 이 사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믿음 안의 사회는 전혀 다른 방식의 존귀한 남편, 보배로운 아내, 이렇게 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옛날 이전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방식의 자녀들은 어떤 변화를 받아 그 생활 방식을 써내려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펼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효를 잘 감당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셉의 모습을 잘 보면 사랑받는 자녀인데, 아버지가 어느 한날 17살, 17살 되었을 때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가서 점심밥을 좀 제공해주고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돌아오라 하는 일에 순종해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형들은 이때다 하고 이 시기하던 요셉을 붙잡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려간 그때 요셉이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자녀의 그 자리를 지켜낸 결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은 모든 의 다 끊고 피해 혈연 관계라도 다 끊고 정리하고 복수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나는 가만히 있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요셉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는지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고 노예로 판 형들과 또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고 산 아버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만났을 때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킨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인으로 어떻게 형제들과 부모님을 섬겨야 할지를 봉양하였더라 라는 말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효를 다하신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까지 나사렛에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신경 썼습니다. 그 옆에 있던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나는 죽어서 가지만 내가 이 어머니를 받들어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까지 주시며 효를 끝까지 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녀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 자녀들은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서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행해야 할 도리는 순종과 공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순종이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직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은 연령대의 말씀을 제일 첫 번째 주시는데 그 세대에 해당하는 말씀은 순종입니다. 부모의 슬하에서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치에서 부모님을 섬길 때 감당하는 것은 순종이다. 이렇게 세대별로 순종과 공경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또 이 말씀을 배워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 아래 머물면서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공경하라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 비슷한 느낌의 순종과 공경을 일부러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순종이란 이 단어를 먼저 보시면 순종이란 단어는 잘 생각해 보시면 피동적입니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인 것이 순종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피동적이라는 단어는 남의 힘에 그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반면에 공경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거죠. 공경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아주 다르죠. 순종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것이라면 또 공경이라는 것은 좀 공격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면의 내용을 바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도움을 받고 자란 자녀에게는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해서 가정을 꾸렸다든지 독립해서 또 자립이 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자녀 세대의 두 구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 독립과 독립 후, 독립 전과 독립 후라는 말씀이 되니까 전 평생에 걸쳐 부모 공경에는, 부모 순종에는
유효 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자녀들이 행하는 순종과 공경의 기간은 한정이 없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줄 때는 잘하고 못할 때는 못하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내게 깊은 상처를 주어서 부모님과 연을 끊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면 순종 안 하고 공경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모님은 평생에 걸쳐서 자녀된 위치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기간을, 유효 기간 만료가 없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행한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전 세대에 걸쳐서, 독립 전이라든지 독립 후이라든지 결혼 전이라든지 결혼 후이라든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분에게 믿는 도리를 공경과 순종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과거에 부모님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분을 섬기고 안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라고 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유효기간 없이 순종과 공경을 기본적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를 구성받은 주의 성도들이 부모님을 상대하여 감당해야 되는 위치다. 적극적으로 내지는 수동적으로 할 때가 있겠지만 그때에도 순종과 공경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 유효기간이 만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기간이나 때가 아니라 목숨 다하는 날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된 도리를 순종과 공경으로 감당하는 우리 개성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한 자녀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매번 말씀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일부의 말씀을 드렸더니 당장 어떤 분이 오셔서 부모님이 한쪽 편에서 제사드리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단어와 부합하지 않을 때는 제사 드리는 현장에 사실은 성도님들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그 전에 부모님을 순종함과 공경의 삶을 평상시에 잘 해도 되지만, 너 제사 드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할 때에는 사실은 주 안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열어놓으신 지혜 안에서, 주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공경하는 자리에 자녀들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공경은 이 세상의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공경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완전히 소생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을 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새롭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세상은요, 부모가 어떻게 한 것인가의 유무에 따라서,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섬기고 안 섬길까를 결정하는 세상입니다. 유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나를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공경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가 되겠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버젓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수준과 그 모습에 따라서 그가 내게 한 행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부모를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믿음의 측면에서, 근원적인 측면에서 이 일을 위하여 핏값을 흘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리가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하듯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리가 마땅한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빼놓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을 뵐 때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기의 권위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죠? 가정 안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을 그 위치에 정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에 아내로서 복종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부모된 권위를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두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뵐 때에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강조합니다. 제가 혹시 이단사설에 이렇게 걸려들지 모를 그런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라는 말은 이 성경의 뜻과 한자와 우리 한글의 모든 뜻이 다 같습니다.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발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없으면 의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진데, 여러분,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긴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게 이 기준이 되고 관건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섬기다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부모님이 일한 행태에 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부모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 한 그 유무가 관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먼저 부모님에게 그 권위를, 의로움을, 이 의로움의 기준을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과는 다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신앙과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영적인 일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절대 구분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동시에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 연중에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저는 권장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안연함을 위해서 찾아뵙는 것,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을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바울 사도가 같이 쓴 본문인데 골로새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구성해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영구표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고 이렇게 간판을 내걸었는데, 이때 가장 먼저 평가가 되는 것은 부모님에게 순종과 공경을
감당했느냐? 그 교회가 부모님을 잘 섬긴 자들이 있는 교회였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하신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인간 차원의 도리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자녀된 개성가족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도리인 이 말씀을 잘 보시고 내 기분과 감정과 부모님이 내게 어떠한 유무에 따라서 세상 원리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앞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순종과 공경을 정성으로 감당하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마지막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일단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나는 바쁘고 시간이 없고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순종했다면 나는 이제 독립했으니 부모님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바쁨에 이 세상의 풍조에 얹혀서 떠밀려서 그런 경향 속에 지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세상의 바쁨에 내 삶을 내어놓다 보니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도 그냥 자녀가 바쁘겠거니 라고 그렇게 여기는 부모님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큰 복을 가져다 준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 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공포했는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네 가지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걸 집필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에 명시된 역사가 오래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출애굽 공동체, 이제 가나안 공동체를 향해서 가는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민족에게 사람에게 해당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큰 복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내 기분 감정이 좋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경을 받을 때는 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 때는 하지 않고 그런 부모의 자격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사회를 구성한 종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물론 육신의 부모는요 우리에게 평생을 거쳐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의 자격 없게 행동하는 인간이기에 그런 자리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감정과 그의 이 생활 패턴, 행동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자리를 결정시켜 놓지 않고 제일 먼저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 속에 자녀들이 위치하고 배열되어야 할 자리를 두셨는데 그것이 순종과 공경의 삶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에 약속을 덧붙여 주심으로 이 계명을 준수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지 않는 통로는 반대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얽혀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풀지 못하면 모든 복이 다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온 열심을 담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모든 이해를 다 구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을 받는 통로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문제 풀려지지 않으면 절대 복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3절을 잘 보시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단순히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런 수년 연장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복된 삶을 오래 누리게 된다라는 측면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부모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덤벼드는 그 순간 복의 연장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게 부모님을 섬기면 수명 연장이 된다 이게 아니고 복을 받는 연장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엄청난 말씀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비롯해서 부모 공경 효의 위치를 잘 위치 배열해서 섬긴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의 말씀을 다시 종합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먼저 지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를 배열하라 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 한들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경과 순종을 하나님께 감당한다고 해서 다 갚을 수가 없는 구조에 부모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죄인된 심정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애석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너른 마음과 같다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부모님을 뵐 때 마치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같은 공경과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로부터 진정한 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내가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원은 사실 잘 따지고 보면 부모 공경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주려다가도 다른 모든 일들은 다 잘하는데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자녀에게 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의 삶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부모님이 내게 하신 일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 놈들이 무슨 효의 종교냐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상다리 부러지게 많은 음식 차려놔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살아계실 때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확하게 자녀의 위치를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차려놓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효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의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 구성원으로 우리를 앉혀놓으신 자리에 부모 순종과 공경의 복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과 공경을 감당하면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이 강력한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